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우리 무딘 마음을 열어 주시어 그 당신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내 삶에 활력과 기쁨을 주시고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선영들과 부모, 형제, 친척, 이웃, 지인들의 영혼이 영원히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죠? 이제 추석을 세고 한가위라고 하고 가베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 이제 추수를 결실을 거둬들이고 피땀 흘려서 그 기쁨과 한우 잔치라고 볼 수 있어요. Thanksgiving Day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추석 명절에는 이제 그 감사의 햇살밥, 햇살떡 먹는 이날이 감사에 넘치는 복된 날이로다,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편 때 여러분들 그 추석 때 성편을 먹지 않아요. 근데 성편은 보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돼 있죠. 반달. 근데 이제 그 일본에는 추석에 보름달 같이 완전히 그 둥그런 전병을 만들어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둥그런 달은 금장 기울어져서 쪼그라들고 이제 점점 작아지죠.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지혜롭게 성편이라는 반달 모양을 쳐서 우리의 기도와 소망과 원의가 이제 점점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그 완전한 둥글달이 되도록 하는 축원을 빌었던 마음으로 성편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에 한편은 성편은 어떻게 보면 이 두 손을 합장하고 있는 기분으로 전지신명께 이렇게 기원하는 마음이 다음 해도 농사가 잘 결실되도록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요, 또 이걸 안 눌러놨어요. 혼자 하니까 자꾸 저기가 많습니다. 실수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인간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프레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프레임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유튜브에 정성의 선물 들어가서 몇 회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이에요. 그 프레임을 찾아서 보시면 이 마음의 창을, 어떤 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그 주제로, 그러면 마음의 창을, 묵은 창, 낡은 창을 갈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바로 끼워서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낡은 프레임, 세속적이고 육적인 프레임을 바꾸고 영적인 프레임에
이제 마음의 창을로 바라봐야 세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과 사건들을 하느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제 바라보는 창문을 만들어야 해요. 마음의 창을. 그래서 모든 일과 사건들 속에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고 실천해야 올바른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저기로서 그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는 그 일본 뇌과학자가 쓴 것인데,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쉽고 강력한 말 습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습관을 어떻게 들였냐? 입버릇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내 속에 스스로를 성공으로 이끈다면 이제 우리 인생이 새롭게 긍정적으로 발전된다는 것이요. 작심삼일해도 결코 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가르는 한 끗 차이라는 거. 의지가 아니고, 우리는 강력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성공하려고 그러지만 인간은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지가 꺾여버리고 어느새 그동안의 습관들 있는 낡은 사고방식과 생각에 젖어서 살아버리고 다시 헌 부대처럼 이게 낡은 사람으로 되어버린다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려면 내 말버릇을 변화시키자. 내 말을. 그래서 그 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뇌를 속여서 스스로 성공하도록 이끌어야 해요. 뇌를. 우리가 말이죠. 그 가짜로 크게 이렇게 잠깐 웃어도 거의도 13초 내지 14초 웃으면 진짜로 내가 웃는 줄 알고 엔돌핀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새 그 천만 관중을 동원한 야구 시합을 보면 왜 그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그 야구장을 찾아갈까요? 그 막 열광하고 홈런 치고 자기 편이 이기면 막 그 날뛰고 기뻐할 때에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돈 주고 시간 낭비해서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만 관중이 가서 같이 노래 부르고 화합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뇌를 속이면서 스스로를 성공으로 이끌도록 최신 뇌과학으로 밝혀진 나를 변화시키는 언어 구조를 이제 설명해 볼까 그래요. 이 책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의 비밀이라는 것이 책의 내용인데 말의 힘이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하고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말이 내 인간을 바꾸고 성공하도록 나를 훈련시킨다면은 유한한 인간의 말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도
하도 그 하느님 말씀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하고 다가갈까 해서 이 책을 연구해서 찾아 봤는데, 이 말의 힘이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이거는 이제 일본 니시 다케유키가 지은 뇌과학자입니다. 뇌과학자이면서 공학 박사이면서 생명 정보를 전공으로 해서 유전자와 뇌 물질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잘 알려진 학자로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비법이 있는데 재능이나 또 어떤 기업이나 교육자나 고령자, 주부까지 해서 방송을 통해서 각 미디어를 통해서 출연해서 유명한 뇌과학자로서 최신 뇌가 심리학적 지식을 쉽게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쉬운 강력한 말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주 만물 이제 하느님 말씀은 더 큰 능력을 있잖아요. 하느님 말씀이 육화돼서 사람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종경 할 때 말씀이 사람 되셔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끌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세상에 나와 전파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내 믿음과 구원의 근본 원천이 되는 것이요. 모든 신앙의 뿌리는 삼위일체에 도의하는 거예요. 거기서 희망의 꽃피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꿔질까? 사람은 작심삼일로 어떤 것을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도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한번 습관되면 어떤 것들은 죽어야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굳은 의지를 가졌다고 어떤 자기의 목표를 다 성공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의지만 가지고 성공이 안 된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말에 숨어 있는 그 의지보다 강력한 그 어떤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말을 바로잡고 말하는 그 형식과 스타일을 바꾸면 이제 인생도 바꿔진다 그래요. 나를 강력한 말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의지가 약해서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솟구치고 절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예컨대 담배를 끊어야 하겠다고 뭐 일주일도 못 가서 다시 그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뭐 이게 한번 습관이 되면 중독이 되어버리면 인간 의지로는 고치기가 힘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로서 말의 능력과 힘으로서 이제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바꾸려면 나의 말을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어서 말이 이제 올바른 나를 긍정화시키고 나를 성공으로 목표로 이끄는
말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삶의 나의 모습이 막상 이제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의지가 얼마나 약하고 그냥 한탄하고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지가 나를 바꿀 수 없느냐 있느냐는 의지의 강하고 약함이 상관없이 의지에 의존하면 대부분 도중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는 일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나약한 인간 때문에 이제 신앙 면에서도 인간에게 의지와 자유를 줘버렸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와 자유가 있는 것 때문에 하느님을 닮은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짓도록 자유를 빼앗아 버렸으면 그 자유의지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느님이 그냥 프로그램대로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면 따먹지 말라고 입력해 놓으면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당신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것은 올바른 의를 가지고 살아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대화를 할 수 있고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다른 방법으로 소통은 하긴 한 말이에요. 새나 동물이나. 그러나 그건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말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자신에게 이제 누구와 내가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부모나 배우자나 형제나 친구가 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그러나 답은 누구도 아니에요. 나 자신이요. 내가 나에게 셀프 톨링, 그러니까 셀프 텔링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나에게 중얼거리고 혼자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폭을 넓혀서 내가 스스로 혼자 묻고 대답하고 하는 뇌도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대화하는 말이 평균으로 보통으로 치면 16,000가지 단어를 되뇌이고 내가 혼자 대화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대화 모두 합쳐서 그 단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고 혼자 중얼거리고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은 46,000 단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보통 그 일반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빠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6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4% 내지 5%만 유효하고 다른 95%는 거의 쓸모없는 근심과 걱정을 옛날에 당했던 여러 가지 나쁜 근심과 걱정을 다시 불러들여 갖고 걱정하고 내일에도 전에 당했던 근심과 걱정이 일어날까 봐서 과거에 당했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미래에다 투사해서 미리서 끌어당겨서 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걱정, 근심을 우리는 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옥새에 묶여가지고 사로잡혀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면 우리를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혼자서 오늘 뭘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우동 먹을까? 아니면 일식으로 스시라고 그래요. 스시.
또 그걸 먹을까 아니면 국밥을 먹을까? 아니다. 어제 그제 그건 다 먹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전골 냄비로 한번 건사하게 먹어보자. 그러고 이제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 잘 된 걸로 먹자. 그 과일과 채소가 되니까 채소와 과일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오늘 먹어야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생선을 먹고 해물을 좀 많이 먹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과 말을 혼자서 대내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결정해 나아가는 한 방법이에요. 내가 혹시 혼자서 대하는 것, 내가 대하는 것 전부 합쳐서. 그러면 내 속 대화라는 건 뭐냐? 셀프 텔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내 속 대화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 그 말이요. 정리를 하자. 내 속 대화로 자기가 자기에게 이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가지 인생은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정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넓은 길로 갈까 저 좁은 사람이 돌아가지 않은 길로 나만이 홀로 갈까. 뭐 이런 것들이 인생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 대화로 자기가 자기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자기 해당되는 정보를 이제 분석하고 종합하고 분석해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인생은 순간순간 선택이 나의 인생이 형성되고 가는 것이요.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간이 변화되느냐, 옛날 묵은 인간으로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달을 가장 많이 하는 대화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까 누구라고 했죠? 자기 자신과의 대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는 모든 말이 자신을 북돋아주고 새로운 출발을 만들도록 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내 속 대화나 혼자 대화나 남과 대화하는 것이 합쳐져서 그 말의 결과로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이 되고 인생에 도움이 주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면 위인을 꼽거나 어떤 부모를 꼽거나 지인들을 꼽거나 어떤 스승의 말 한마디가 나를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가. 우리가 책을 읽고 소설을 읽고 시를 읽고 문학 속에서 어떤 한마디의 문장이 나를 바꿔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의 힘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크느냐 말이죠. 영생과 관계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 자기의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뇌도 혼자 묻고 대답하고 결정하는 그 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꿔지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생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는 존재가 매일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여러분이 쉽게 들으셨죠? 그래서 인생은 사용한 말이 한데 모여서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차이를 연구해 본 거와 비즈니스부터 스포츠, 연애, 이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기 쉬운 뇌가 되는 방법의 구조를 밝혀냈어요. 뇌과학이. 여러분들 그 마음이 하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표시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은 이 심장 안에 있다고. 근데 뇌과학자들이 현재 거의 100% 밝혀낸 바에 의하면 99%가 전부 마음은 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발견시키면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돼서 나를 형성하는데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부지간이나 말에 의해서 또 사랑의 삶이 되느냐, 또 뭐 위험한 그 사이가 되느냐가 또 결정되죠. 그 말에 우리는 무관심하고 살아요. 말이 그렇게 능력과 힘이 있는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남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면 이제 복이 되고, 내가 복을 내 안에 스스로 지니고 있어야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말의 힘이 내의 상태를 변형시켜서 내가 나를 변형하도록 한다는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내가 하루 종일 이야기했던 말, 남에게 이야기했던 대화의 말과 내 속 대화와 내 혼자서 대내했던 모든 대화의 말과 단어를 하루 저녁 자기 전에 한번 되뇌어보고 내가 그 긍정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헛된 말을 짓거렸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는 이 책의 말로 꼭 한번 사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쿠팡에서 쳐봐도 나와서 거기서 샀는데요.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책이에요. 저자 니시케 이오키는 30대 초반에 난치병이 걸려서 이제 그 투병 생활하면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적인 입장이 됐는데 결혼 초고, 그런데 이혼할까도 생각해. 내가 이렇게 난치병이 걸렸으면 우리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가 투병 생활한 도중에 어떤 그 채널에서 뭡니까? 거지같이 외부에서 자고 뭐라 하죠, 그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저녁에 뭐 지하철에서나 이제 지하철 밑에서나 역에서나 이렇게 막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녁에는 하늘의 별로 너무 많은 별들이 쏟아지는가, 아주 세상은 풍요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혼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풍요로운 세상에 나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늘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좋은 기회가 와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큰 재벌 회사가 이제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뇌과학자인 그 난치병에 걸린 이 저자는 니시케 이오키는 나도 내 뇌에 그 발상을 바꾸어서 인생은 충분히 풍요롭게 성공할 수 있구나, 그것을 나에게 뇌에다가
늘 입력시켜서 내가 말을 걸어서 뇌가 변화되면 나도 변화되는 인생으로 뇌가 작용을 해서 나를 행동에 옮기도록 해서 내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저 말을 바꾸고 내 대화를 바꾸고 남과의 대화를 바꾸고 투명하면서도 그랬더니 2, 3년 후에 그 병이 말끔히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과 말이 지닌 힘이 내 안에서 결합되는 순간이기도 했고 내가 내 말을 거는 행동을 통해 약 반년 만에 난치병을 극복했고 지금은 16년 동안 나와 말을 연구해 왔다고 그럽니다. 뇌 속 대화가 얼마나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쉬운 예로 소개하자면 여러분이 저도 몇 번 봤는데요. 일본 텔레비전 방송에 일본 만화로도 결정이 된 드라마처럼 인기 있는 저기가 고독한 미식가라고 중년 남자가 이 식당 저 식당 그 맛을 찾아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이노가시라 고로나는 이 중년 남자이 혼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를 즐기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나요? 주인공이 가게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음식을 먹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자기 자신에게 혼자 말은 내 속 대화를 해야 합니다. 와 정말 감탄할 정도로 맛있는데 이건 한번 처음으로 느껴보는 맛이야.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혼자 중얼거리고 음식이 나오면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그래서 맛있다. 일품이야. 라면 음식을 만끽하고 즐기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밥 먹을 때 텔레비 보고 그러지 말고 그 음식을 음미하고 마인드풀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음식의 풍미와 맛과 향기와 저게를 느껴가면서 음미하고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아침 식사는 간간히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뉴스 보면서 밥 먹기도 하는데 이게 가능하면 자기하고 이렇게 고독한 미식가처럼 혼자 음미하고 맛있게 즐기면 오히려 몸의 보약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서 되뇌이고 내 안에 새겨 넣어서 다시 음미하고 되새김질하고 소가 이가 내쉬어서 다시 반추해 가지고 이게 되새김질해서 완전히 영양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고독한 미식가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을 걸고 음식을 앞에 놓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한 입 한 입을 음미할 때 기억이 자기 내면에 오래오래 남게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남는 그 내면에 내가 보냈던 대화가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는 기술을 배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에는 자신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최선 내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무심코 하는 말, 내가 혼자 생각하고 말하는 말에 의해 머릿속에서 상상 이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뇌에서.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은 자신들의 뇌를 연구하면서 결론 중 하나가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과의 대화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뇌의 자반구, 언어 중추에서 생겨나 음성으로 인식되어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면 소리로 말이 되는 것이고, 뇌에서 생긴 말과 소리로 내는 말을 합쳐서 우리는 뇌 속 대하라고 개념을 정리하자는 것이요. 왜냐하면 소리로 내는 말도 일단 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뇌 속 대화를 삶의 지침으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대화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뭘 만드는 분이 미국의 최고의 경영자가 있었잖아요. 발명가. 그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혼자 대화를 한다고요. 그러고 하자 그러면 이게 결론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해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테슬라를 만든 스파이스 X를 창조한 세계 부호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하루에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에게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성공으로 이끌고 우리를 그 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에게 무엇을 묻는지가 중요해요. 자신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좋냐 나쁘면 좋냐. 그래서 이제 자꾸 물어보면 뇌를 통해서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성공한 CEO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컨설팅 회사의 CEO이자 베스트셀러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을 있는데 저도 봤는데요. 그 그릭 맥커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항상 되뇌인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 그거는 좀 힘들었고 이거는 좀 해볼 만하다. 그러고 결정해서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우주론으로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반열에 오른 누구죠? 영국의 그 장애인 스티브 호킨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린이 된 지금도 어떻게, 왜, how, why 라는 말로 계속 자기 자신에게 대화를 건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자꾸 손을 잘 못 대면요 나가버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또 그 호킨 박사는 자기에게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해서, 호킨 박사는 왜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러고 과학자다운 질문을 늘 함으로써 세계의 우주 물리학자, 세계적인 우주론의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큰 청소 쇼핑 대행 업체를 하는 레아 부스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앞으로 24시간 동안 회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고 항상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뇌 속 대화를 활용해서 자신을 바꾸어 온 사람들입니다. 뇌 속 대화를 의식적으로 활용해서 성공한 사람들 상당수가 뇌 속 대화를 활용해 자신을 바꿔온.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이 뇌 속 대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충분히 해서 왜 이걸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런 질문, 내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슨 일을 할까? 사실은 오늘이 내 남은 여생의 첫날이고 마지막 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무엇으로 할까 하고 자기에게 늘 묻고 대답할 때, 그러니까 내 속 대화는 시야를 넓히고 또 내 속 대화를 이용해서 자신의 상식과 믿음을, 고정된 믿음을 깨트려서 새로운 형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 속 대화를 이용해서 좋은 의미로 뇌를 속여서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뇌 속 대화를 하면 좋을까? 이 책에서는요 45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3자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로서, 타인으로서 나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파악하는 방법을 바뀌어요. A라는 사람은 난 괜찮아. 그러면 내가 속지 않아요. 내라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면 나는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지 않은데 거짓말한다 그러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넌 괜찮아. 너는 괜찮아. 이만하면 충분해. 그 정도면 앞으로 할 수 있어. 그러고 남이 나를 지지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자살하려고 한강 달에 갔는데 당신은 괜찮아요. 지금같이 살았으면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자살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 던져주는 것이 자살을 면하고 그걸 긍정의 힘으로 바꿔서 내가 진짜로 알아듣고 내 활동과 에너지로서 나를 바꾸어서 성공한 사람으로 이끄는 애가 엄청 많잖아요. 이게 2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참 좋은 날, 주님과 함께 멋들어진 날로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운 좋은 삶과 기도하고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거야. 틀림없어. 믿어봐,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나는 오늘 괜찮아. 하느님 안에서 사니까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세상 마칠 때까지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내가 나에게 말을 하면 내가 속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 근데 3자 입장에서 제 인칭으로 너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아침마다 나를 반성하면서 영성죄를 하고 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2절인가 5절인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깨달아 믿습니까? 믿지 못하면 실격자고 낙제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자꾸 되뇌이거든요. 그래서 혼잣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미 세례를 받고 순수한 인간이 돼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다는 걸 깨닫고 믿고 있는 거야. 믿어. 내가 말하지 않냐. 그러고 예수님이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너는 괜찮아.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지사고 원리자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게 항상 곁에서 함께 계셔.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있어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셔 저의 가운데 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하는 것이고 내 모습이 될 때 내가 인생이 바꿔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방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과학이 현대 과학이 발견한 발명이에요. 그래서 말로서 나를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로고스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잖아요. 삼종경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육화돼서 본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같은 동격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 말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래. 나와 내 말을 동격가 놓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새로운 진실이에요. 잘 여러분이 듣지 못했을 거예요. 육화된 것이 신비가 그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신 능력과 권능의 힘의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깨달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씀과 연결해서 말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만드신 그 말씀은 얼마나 큰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겠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삶.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네 안에 내가 머물겠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가서 성부와 성자와 가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이러잖아요. 하느님 말씀을 머무르고 모시고 지키고 살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내 안에 머무르 사는 것이고 삼위일체 우리 신앙과 뿌리고 근원인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신앙으로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리스도처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여러분 추석에 대해서 탈북민들이나 이방인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고향에 가고 싶었을 것이고 또 우리 내국인들은 고향에 가기 위해서 머나먼 길 5시 6시간 걸려서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뵙고 성묘를 하고 조상 언덕을 감사히 여기고 오곡백파에 대해서 결실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평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상심이 돼서 살아나가도록 우리가 내게 말을 걸어줘요. 잘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축복으로 내 안에 머물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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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